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35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이제 8일 만에 3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요.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면 2장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지요. 그럼 단순히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은 물론 율법도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천사들 또 선지자들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버려놓으셨냐, 우리 어제 살펴봤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세 가지 변화. 첫 번째가 뭐였죠?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제. 이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율법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율법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의 종, 백성의 신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정말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두 번째 변화는 뭐였어요? 관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여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면 오냐,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삶의 변화에. 자, 어떤 변화입니까? 삶의 변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창조의 역순으로,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오셔서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 속량해 주시고 또 혈과 육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뭐 그런 말 있죠. 과부 사정 호래비가 한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육과 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또 담대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 오면 자, 이런 예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사냐? 물론 히브리서는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게 얘기하는 주제는 어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시험에 든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환경,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갈까? 옛날의 삶으로 그냥 힘들게 이렇게 예수 믿지 말고 너무 힘드니까 좀 편안하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좀 살까라고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호칭을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그냥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정도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누구나 어떤 신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보다 더 깊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깊은 예수님의 의미는 뭘까?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자, 2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2절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 집에 한 것 같이 뭘 해요? 2절에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한 것 같이 했다. 그럼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3장,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신실입니다. 신실. 자, 그러면서 왜 모세를 이제 왜 모세와 비교하냐 하면,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신약과 구약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전달함으로 어떤 율법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방편이 구약이고,
우리가 이것을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옛 언약의 대표자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신약, 새 언약,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대표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아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세의 전통적인 어떤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1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사도,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에서 이제 5장 이하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이런 표현으로 쓴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사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서신서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잖아요. 그런데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예수님의 명칭과 걸맞는 인물이 구약에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낸 사람, 대사, 전령, 이게 사도의 의미거든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사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여러분 모세가 대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율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아직 대제사장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후손 아들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제사장 그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 그런 기도는 안 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셨지만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죄를 속하는, 그렇게 보면 구약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사도와 대사장적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비유하는데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비교하냐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게 3절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하고 집을 지은 사람하고의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그 집 지은 자 주인이잖아요. 주인보다 더 귀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여도 그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거든요. 또 어떤 비유를 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거리가 안 되는데 왜 비교하고 있냐는 거죠.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어가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뭡니까? 신실입니다. 신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신실. 아까 2절에도 그게 나와 신실하기를, 그죠? 또 5절에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3장을 쓰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로 엄청난 어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3장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설명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의 어떤 삶을 비교시켜주고 있어요.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떤 그 존재의 무게는 뭐 먼지와 태산같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모세든지 예수님이든지 공통적인 삶은 신실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함. 종이어도 종으로서 신실했고, 아들이어도 아들로서 신실했고, 그럼 우리로 비교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신실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신실하고, 권사님은 권사로서 신실하고, 또 가정으로 보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신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신실하고, 학교로 보면 선생은 선생으로서 신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신실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간단하죠. 신실. 그런데 이 신실함, 올해 우리 예수에게 표어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믿음을 보이라. 보여주는 믿음을 갖자. 그 믿음, 송구기 영신 예배 때 그 믿음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의미 기억하십니까? 진실, 참, 거짓이 없는 상태. 두 번째는 뭐예요? 성실, 또 다른 말로 신실, 한결같음, 변화되지 않는 것, 꾸준한 것, 끝까지. 세 번째가 뭐예요? 충성, 단마음, 한마음.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그걸 복습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삶. 자,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해요. 자,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요소가 지금 뭡니까? 교회 아닐까요? 예배 아닐까요? 기도, 뭐 21일 기도, 40일 기도, 또 봉사.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어떤 직분, 봉사, 헌신, 기도, 예배 이런 거를 365일 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뭐 열심을 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침이 튀도록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열매예요. 드러나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 본질 중에 하나를 3장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자, 이 신실함의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뭐로 돼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원어로 신약 성경을 보시는 수준이 된 거예요.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원어에 보면 신실하기를, 종으로서 신실하기를 그게 뭐냐?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이게 명사형이고 피스토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이게 피스티스나 피스토스나 뭐 같은 의미인데 보통 이 피스티스를요 우리는 믿음이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나 이런 데는 믿음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도 신실, 성실, 충성 또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 유명한 단어가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에메트라는 단어도 하나 있어요. 진리라는 그런 단어도 여기서 에무나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에무나도 똑같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는 피스티스로, 그리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믿음, 영어로는 faith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주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번역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또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주로 믿음 이런 걸로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정말 이 피스티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선지식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부터 알고 있던 어떤 개념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 개념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성경,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선지식과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믿음 하면 우리의 선지식은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성경 말고 믿음, 믿습니까? 나 좀 믿어 꼭 한다니까? 안 믿어? 그 믿음의 개념이 뭡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믿어주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알았어, 그래, 믿어줄게. 믿어주는데 내가 애쓸 필요도 없어요. 돈 쓸 필요도 없고, 믿어준다고 할 때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행위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선지식의 믿음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도 믿음이라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네?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믿어줄게. 천국 지옥 있음을 그러면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할 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돈 드는 거 없어요. 단지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 내 고집을 좀 내려놓는 그런 어떤 수고는 필요하겠지만 믿어주는데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지 내 자신과의 싸움뿐이죠. 내 자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틀을 조금 이제 개선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아직은 아니야 이러지만, 믿는다는 거에 그 개념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이 믿음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누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대상인, 내가 원집사님을 믿었어요. 원집사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요, 원집사님을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서 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원집사님을 봐요. 왜? 약속한 대로 하나 안 하나 하면은 잘 하는구나. 만약에 안 하면 믿을 사람이 못 되네, 나쁜 사람이네. 이게 보통 믿음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 믿고 나서 뭐 해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점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번에 대학교 합격이 되나 안 되나, 사업 매출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내 병이 고침받나 안 고침받나. 왜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믿어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아, 믿는 거 참 너무 잘 믿었어. 뭐 입에 침이 튀도록 간증이라고 표현도 안 하겠지만 그런 교회 다니면 좋은 일 많이 생겨. 전도 아닌 전도하고 다니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무슨 생각해요? 교회 다녀서 안 좋은 일 생겼나 봐. 또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없나 봐.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봐. 무시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수정하지 않고 전도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는 이런 믿음의 유형에 아마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지 않았을까. 그 열심의 신앙의 이면에는 내가 믿어줬더니만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몇 가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감사해서 열심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진심,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포장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계산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이게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가지고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나쁜 일이 생기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어떤 거래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진실과 연결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실이라는 성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신실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비교 대상이 아닌 그런 주인과 종의 신분인 이 모세와 예수님을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시대와 환경은 다 달라도 여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보냈을 때 그 목적도 달랐어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모세가 한 일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라는 이 개념을 그저 교회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은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하고 17장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전쟁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지니까 계속 올려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에 앉혀놓고 한 사람은 이 손 들고 한 사람은 저 손 들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붙들고 있으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가 에무나. 그게 신실, 성실, 충성, 진실 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신실 이런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결같은 것. 피곤해도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한결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 3장 전체를 보면서 이 3장에서 이런 신실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절 아까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신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모세의 신실함, 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6절도 보면 신실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그와 같이라는 게 신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 중요한 신실의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제 우리입니다.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신실과 연결되는 단어는 뭘까요? 예, 끝까지 굳게 잡고.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신실의 의미예요. 그러면 신실의 다른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란 뭐냐? 신실한 건데, 자, 믿음이란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은 이제 모세의 비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집 지은 자는 예수님이고, 모세는 그의 집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음, 신실함,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고 믿음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어떤 결과가 따르는 그런 행동이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또 하나 또 찾아봅시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 여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 어떻게 또 번역을 해도 돼요? 네, 누가 신실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럼 뭐예요? 신실하지 않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죄 짓는 것만 악한 마음이 아니고 신실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은혜로 믿었어요. 자,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나 바빠서 좀 쉴래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신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12절로 표현하면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한 마음, 악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쭉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도 보면 이 신실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자, 이걸 믿음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보통 로마서나 이런 데서는 믿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구원에 참여하겠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 구원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고 다녀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주일에 보면은 안 나와. 성경 공부 안 나와. 예배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부흥회 때만 나와.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흥회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도 희생자일 수 있어요. 피해자일 수 있어요. 왜? 못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란 뭔지를 구체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지옥 갈 사람 아니야?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100날 1000날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실함,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자,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이 배경은 뭐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안식을 이제 목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가나안이거든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자, 이 믿지 아니함,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신실하지 않아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붙잡지 않아서 가난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개념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지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 예정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고 마치 구원을 기차표 티켓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티켓을 부산 가는 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켓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 날짜에 맞춰서 서울역에만 가면 무조건 기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하다가 그 날짜, 시간에만 맞춰서 서울역에만 가면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기차 티켓이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물론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어떤 그런 행위와 수고와 노력 이런 걸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인정해 줍니까? 성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지는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뜨뜻한 저녁 먹고 그냥 뜨뜻한 데서 요즘 뭐 연속극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거 보면서 밤참, 호빵, 군만두, 뭐 치킨 시켜다 먹으면서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좋지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에 나온다고 은혜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신실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면 신실하고 안 되면 신실한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신실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실한 사람 인정을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서 믿고 응답이 되니까 믿고 좋은 일 생기니까 믿고 반대로 좋은 일 안 생기니까 난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체예요.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표현인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신실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입니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구나, 더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더 연발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신실. 그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기의 신실함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결같은 거, 꾸준한 거, 팔이 아파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아파도, 가난해도 꾸준하게 그 자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중에 이제 우리 내면적인 거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런 마음이 모세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신실함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실함, 충성된 신실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이 믿음 절대로 아니고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게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요철에 안 빠지고 작정기도 안 빠지고 금식하고 이게 믿음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거는 금식하고 이런 거는요, 자기 인생이 힘들고 처량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요, 신실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세, 와 대단해. 예수님 근접할 수 없어. 절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 수 없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모델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똑같은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함, 십자가도 신실함 때문에 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신실함이었다면 200만이 아니라 두 사람 식구 간수하는 가장도요,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몇몇 사람들, 우리 교인 몇몇, 직장에서 몇몇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믿음의 정의, 이 신실, 성실, 충성, 이 믿음의 정의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런 표현을. 책임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가 진실해야지. 성실해야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다시 말하면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신실함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신실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실함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올해 주제가, 우리 교회 주제가 보여지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나의 성실함을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실하게 가장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 그 삶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세상의 분주한 바쁨을 포기해서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친구 만나고 뭐 해서 바빠서 피곤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가요. 여러분 2025년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뭐 때문에 뭐 피치 못할 그런 건 있지만 신실함으로, 꾸준함으로, 한결같음으로 내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론과 훌처럼 집사님 나 좀 태워가, 나 좀 데려가, 나 지금 바빠 가지고 지금 가면 예배 늦어, 그러니까 나 좀 가는 길에 나 좀 중간에 만나서 좀 태워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신실함을 목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위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마귀 사탄의 미혹을 끊고, 친구의 미혹을 끊고, 세상의 미혹을 끊고 신실케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